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발각돼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가정을 이루고 또 장인의 집에 이 40년간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모세는 이제 80세가 된 거죠. 모세의 나이 80세였을 때 그 양떼를 계속 먹이려,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려 이제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이끌고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느 산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의 일인데 모세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점은 이게 타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여전히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여러분, 불이 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불이 붙으려면, 또 불이 타려면 조건이 있죠. 이 열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으로 올려주는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이 불을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가 있어야죠. 뭐 석유든 석탄이든 나무든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것을 벗어난 모습인 거예요. 분명 불은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가 됩니다. 불타 재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내가 이 광경을 보는데 어찌해서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분명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떨기나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곳에서 내 땅에서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리된다라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구별되었다. 그 땅은 네가 선 그 땅은 지금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또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하고 그 땅이 원래부터 구별되었던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고 물건 또한 마찬가지고 장소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 이 불꽃이 또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이제 존경을 의미해요. 경배, 순종, 존경과 경배, 순종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 이게 이 모세에게 요구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또 자신의 육적 또 세속적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고난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명령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왜 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가? 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해요.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같은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상관없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약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언약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자손과 또 땅과 이러한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아담 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에 지금 와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미리 보게 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괴롭게 하여 있던 그를 징벌할 것이고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위해서 또 우리 그의 자녀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을 버려두시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실패되어졌을 그때 우리의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내 인생이 마치 모세가 40년간 양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그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혹시 의문이 든더라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예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때예요. 그 광야 40년의 그 양떼를 치는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혈기 넘치고 여전히 자기가 마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라. 여러분이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 불타는 그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제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라면 어떻게 좀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약간 불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고 있고 여전히 양떼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물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지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맡길 만한 사람에게 잘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에요. 지금 자기 손에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애굽의 그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지금 쓴맛을 봤잖아요. 혈기가 넘쳤을 때 정말 자기의 동족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딱 뛰어들었다가 나섰다가 다 실패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부르실 만한 때에 부르시면 그래도 뭔가 붙잡고 나아갈 텐데 가장 힘좋고 가장 총명할 때 그때 부르시지 않고 이제 힘 다 떨어지고 이제 늙어버린 자기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는 물었을 것 같아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모세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모세도 저만 이랬으면 제가 많이 또 부족하고 여러분이 저를 또 긍휼히 여겼을 텐데 목사님인데 모세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해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아무런 존재도 아무런 힘도 없는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뭐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자신이 어떻게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80세의 모세를 보면 바로에게 나아가서 협상할 만한 그런 사회적 위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늙은 목자예요. 늙은 목자. 도대체 나의 뭘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가? 나를 보내시는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란 말인가? 한 물음표 100개가 계속해서 이게 찍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만약 이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하나님 제가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애굽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여러분 나이가 80 되었지만 여전히 40대의 그 모세와 다르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그걸 꺾는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그걸 꺾는 시간이. 80이 된 지금은 모세의 모습은 혈기가 다 꺾였을 뿐 아니라 자기 확신도 다 사라진 모습이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인정한 때예요. 자기 한계가 분명해요. 자기는 늙었어요.
양떼만 겨우 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면서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또 애굽에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그때예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낳게 하셨지만 그가 자랐던 그 배경과 환경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하게 하셨고 군사, 행정, 조직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도 그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준비조차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4년의 시간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준비했어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제 지혜가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에요. 뭔가 아주 체계적으로 딱딱딱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가겠다. 여러분, 물론 계획을 세우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온전히 돌볼 만한 힘도 지혜도 그런 성품도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때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12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부르셔서 명령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준비가 되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의 역량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재정이 얼마인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제 3장 후반부에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데, 전 떨기나무도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불이 붙으려면, 불이 지속되려면 연료가 있어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그 재가 되어서 이 불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연료를 주입해 줘야 되죠. 근데 떨기나무 보세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아무 연료가 공급되어지지 않아도 그 불이 지속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소비하고 무언가를 태워서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맺어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건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감당할 역량, 필요, 지혜, 능력 다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몹시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그만한 역량이 있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우리의 사역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 주의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모든 필요를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또 우리 주의 뜻 교회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묻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셨더라면,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더라면 이미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기했죠. 모세가 태어나고 애굽 그 궁전에서 자라왔던 그 모든 과정,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양떼를 쳤던 그 과정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때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다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이미 더해 주셨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붙잡고 가는가. 이미 내게 다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붙잡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또 우리가 함께 모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들, 또 여러분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우리의 마음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나의 분주함, 나의 의, 그릇된 자기의 확신, 이것은 있어야, 이것은 준비돼야 마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신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고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 또 돌아오는 한 주, 또 우리의 평생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이미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다 더하셨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와 거룩과 구원함,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감당할 모든 걸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80세가 되었던 그때 40년 동안 양떼를 쳤던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자기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셨고 돌보시고 살피시며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라 명하실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묻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용기 더하여 달라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뜻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여겼던 그때, 모든 것이 실패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이미 내가 다 했던 일입니다. 이미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신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더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더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지혜가 있나, 내가 역량이 있나,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에, 우리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다 실패되어지고 무너졌다라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가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가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더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전도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로 인해서 참된 복과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